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충만한 연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 가지고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뭐냐면 사형틀이요. 저주의 틀입니다. 아주 무지먹지한 잔악한 사형틀이 십자가예요. 구약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을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첩들의 자녀들이 나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원한이 있어가지고 다 그 손자들을 내어줘요. 다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아주 많이 죽었거든요. 몰살시켰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서 저 사람들 내줘요. 우리가 원한을 갚아야 됩니다. 원한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가지고 아이들을 다 죽여가지고 나무에 그냥 달아놔버린 거예요. 그 부모님,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들들, 자식들을 볼 때.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가서 다 그 시체를 하나씩 걷었다는 거예요. 독수리들이 와서, 새들이 와서 시체를 파먹지 못하도록. 그것을 보고 다윗이 자녀들 다 장례를 잘 치르도록 그렇게 조치를 내립니다. 저주의 십자가, 나무에 달려주고. 또 가장 잔인한 로마의 사형틀이에요. 강도, 역성혁명, 반역자들,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 지금으로는 우리는 십자가 X자, 아니 거꾸로 된 십자가, 이런 십자가로 아주 본보기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다시는 도적질하든지 또 반역을 하든지 살인을 하든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막 보는 데서 다 열기가 서 사람을 목을 받아서 처형을 시켰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는 그 시대에 제명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유대인의 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대인의 왕이 된 나사렛 출신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명, 자칭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도 똑같이 사형의 터입니다. 사형 형틀입니다. 그 사형의 형틀이 바뀌어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뭔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예수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먼저 잘 가셨고 순종하며 가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귀한 그 피와 보혈을 쏟아주셨어요. 다 쏟아주셨어요. 이것을 본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오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주의 십자가, 또 고통받는 그 사형틀이었는데 지금 골고다 언덕에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의 주님의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 화해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부활의 은총이 있는, 생명과 부활의 은혜가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의 십자가가 된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빌리면 능력의 십자가.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알았던 우리의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그 의미를, 잘못된 관념을 다 깨트려버리고 십자가는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희생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유대인과 헬라인과의 막혀있던 담을 예수께서 헐어주셔요. 차별이 없는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 안 지려고 그래요. 보려니까요. 명예로운 것, 영예로운 것, 사람들이 존경받는 것, 사람들이 인사받는 것, 높은 자리를 가기를 원하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달려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가룟자를 빼고 12제자들이요 다 십자가 길 갔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 전하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물에 삶겨 주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주기도 하고 화살을 맞아 주기도 하고 창을 맞아 주기도 하고 갖은 방법으로 십자가의 형태를 십자가의 길을 다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있고 예수 복음이 전파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분들이 왜 예수 복음을 전해요? 왜 십자가를 져요? 옛날처럼 36일 도망가야지. 내가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 제자들 아니었어요. 마지막 조의 만찬에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 내가 다 나를 버리고 배반하려 도망가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제자들이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예수 복음에 확실한 그런 신앙을 가지니까 이제는 눈에 뭐 어려움이 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는 주님이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전하는 거예요. 내 생명 하나 바쳐서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예수 복음이 많이 들어와서 오늘 한국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제가 FEBC를 듣다 보니까 전도 저게 나와요. 간증이 나오는데 어느 예수 믿는 운전기사 집사님이 손님들이 이제 FEBC를 듣다가 때로는 끈대요. 일부러 껐는데 그날만큼은 그날 핸들을 잡았는데 그날만큼은 예수 복음 이거 간증하는 꼭 들려주고 싶어서 끝까지 운전하면서 타오신 여자 한 손님이 왔는데 계속 끄라고 그래. 얼굴도 막 침울하고 근심걱정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기독교 복음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끝까지 성차에서 내릴 때까지 계속 그 라디오를 틀어줬대요. 이 사람은 근심 걱정이 많아서 이거를 끊어달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이 여인이 내리고 그 다음에 뭐 한 달 후인가 다시 또 이 버스 택시를 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서로 아이고 새끼 잘 지내시냐 하니까 아니 그때 이제 기독교 방송을 끄라 했던 그분이 그 복음을 듣고요 이제 그 인생의 괴로움이 있어가지고 자살하려고 가다가 아니 계속해서 이 기사 아저씨가 자꾸 기독교 복음을 들어야 해서 계속 복음을 들어본 거예요. 그 들어보고 되새기고 그 복음을 붙잡고 나쁜 행동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바로 교회로 가서 등록하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 예수 복음이 죽을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조울증이 있어서 이제 막 자기 자신 생명을 끊으려고 가는 찰나인데 아니 그 운전하는 집사님은 오늘 다른 손님들이 라디오를 꼭 틀어가지고 복음을 듣게 해야 되겠다고. 원래는 꺼줘도 되거든요. 듣는 자에서 있고 끄는 자에는 운전자에게 있어요. 근데 오늘 틀어줬는데 그 복음을 짧은 시간인데 얼마예요? 길어봤자 30분, 짧아야 20분인데 거기에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한 영혼이 사라지고 한 영혼이 살게 되고 예수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간증을 방송에서 하는 걸 들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그냥 예수 복음 쪽지 복음이든 무엇인데 전해놓으면 성령이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셔서 거기서 놀라 역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을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오늘도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어떤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미전조 종족들, 아직도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멸망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멸연한 자들이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자가 미련의 반대말이면 지혜로운 거지요. 멸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예수 복음을 따른 우리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좀 미련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냐면, 구원받는 우리, 멸망받는 우리가 아니라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다. 죽을 영혼이 사라지는 역사, 예수를 통하여 죽으면 살게 되는 영생의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저 이해가 안 되니까 미련하다고 하잖아요. 왜 저렇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기도하지, 울지, 왜 노래하지, 이상해, 미련해, 그냥 만만대하지, 세상을 즐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듣고 믿고 영접해서 신앙생활 해보면요, 얼마나 깊어요. 예수님을 믿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갈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을수록 더 깊어져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잘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내가 받게 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더 은혜를 주니까. 주님의 달고 오묘한 말씀을 통해 내가 더 늦게 더 사랑받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더 내가 녹아져서 더 거룩한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녹아지니까.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달려가니까, 십자가를 내 어깨에 쥐고 주님 가신 그 좁은 십자가를 가니까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의 앞길로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이 나를 호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길을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 말입니다. 자,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도가 지혜인지 말씀을 줍니다. 19절 20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건 세상의 지혜, 세상의 총명을 하나님께서 폐해버리겠다. 지혜를 멸하고 명철을 폐하여 버리겠다. 총명을, 세상의 지혜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데 어떤 지혜냐? 그것은 바로 21절에 나와요. 물론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묻는 거예요. 자, 첫째, 선비가 어디 있느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말 잘하는 거죠. 변론가, 변호사. 선비는 젠틀맨, 이거예요. 신사적이다, 이 말입니다. 신사가 어디 있느냐? 선비. 우리나라 선비는 아직도 입선하지 않은, 세상 나가지 않는, 출마하지 않는, 또 간으로 나가지 않은 사람을 선비라고 해요. 공부하고 있는 사람을 선비라고 해요. 선비. 지혜 있는 사람, 선비 있고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칭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데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 가지 나오는 건 다 미련한 지.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춰볼 때, 비교해 볼 때 미련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깨달으면 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길 열려지게 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를 어디로요? 하나님에게로 올바르게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줘요. 세상의 지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별론것들, 세상에 있는 이 선비들이 가진 지혜로 예수님과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나요? 못 가요. 가다가 포기한다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저들을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이 세대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하시기에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미련한 우리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미련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기쁘게 하시려고 지혜를 주셨다는 세상의 지혜와 바꿀 수 없는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그게 지혜로운 성도니까 전도하죠. 복음 전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참 제자예요. 자기는 부인도 하지 않냐고 주님이 준 십자가 지지 않으면 그건 제자가 아니잖아요. 제3자, 방관자예요. 방관자. 우리는 방관자가 아니라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예수 복음에 증인된 그 길을 십자가의 도를 가는 정병, 군사,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자,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지혜로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 명철하고 말 잘하는 이 철학적인 유대인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요. 표적도 구하고 또 이렇게 지혜도 구해요. 그러나 핵심이 그게 아니거든요. 뭘 막 나타나는 거, 능력 이런 걸 보여요 유대인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를 복음 전을 가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표적을 우리 보여주세요. 노아의 때밖에 없다. 노아의 때밖에 없다.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뭐 표적, 기적, 능력, 자기들이 못하는 사람이 못하는 그런 이상한 능력들, 그런 초자연적인 것들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거든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 예수님의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십자가에 도 하나님 주시는 것 뭘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는가?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뭐요? 핵심이 전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도는 말씀도, 길도가 아니고 말씀도.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밀어난 것이 되는 거예요. 뭐야 저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꺼리 낀다는 것도 배척한다, 꺼린다. 이게 꺼린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유대인들은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왜? 저주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보혈의 십자가,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화목의 십자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우리 죄를 사해주는데 예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거를 꺼린다 하는 거예요. 꺼리킨다. 예를 들까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제사장, 레위인들, 바리새인,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불황당을 만났어요. 유대인들이요. 이 사람 피를 흘리고 금방 죽었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도망갑니다. 피를 흘리거든. 꺼려요. 도망가. 나와서 근데 그들이 비방하고 사람도 취급 안 하던 사마리아인은 가는 여정을 멈추고 자기의 나귀에서 내려서 포도주를 발라주고 상처를 말려주고 그 다음에 주막에 모셔놓고 부비가 더 돌아올 때 내가 감싸주겠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도망가잖아. 피 흘리면 도망간다니까요. 나도 저 사람 죽인다. 나도 저 억한 심정으로 나도 불황당 만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그들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는 그 사마리아인, 죄인으로 취급했던 그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을 데려가지고 다 상처를 감싸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안전한 곳으로, 또 부비가 더 되거든 치료해야 하는 것다 되는 거. 이게 용서, 베품, 사랑, 긍휼 이런 게 있거든. 복음 안에 담겨 있어. 십자가의 복음이잖아. 예수님이 이것을 전해놓고는 너희 중에 이웃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요 말을 해요. 아니 사마리아인하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마리아인 말을 안 해요. 꼬리 끼니까 그 사람들도. 아니 사마리아인이잖아. 세 사람이 지나갔는데 두 사람은 지나가고 한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잖아요. 그 사람 자비를 베푼 사람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 가다가 이래 나온 사람 사마리아인이야. 근데 그것도 무시해. 그냥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러는 거. 탕자부에서 볼까요? 아들이 형이 동생에게 당신의 아들 일어났다. 내 동생을 동생이라 말하지 않았고 탕자와 함께 아버지의 제사를 탕비한 그 아들을 일어났다. 그 아들이 내 동생인데 내 동생이라 말을 하지 않고 자기도 집에 있는 탕자인데 아버지 속색이면서 불평하고 아버지 속색이면서 집 나간 둘째를 그렇게 동생 취급을 안 한다.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도가 우리 모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은 건데 유대인들은 꺼리고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의 도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주님 올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부름 받기 전까지 예수 믿으세요. 그게 행복이 있습니다. 그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도 꺼려요. 복음 전하면 교회 가져가면 교회 들어오는 걸요 부둣간에 가는 거 안 걸어요. 그렇게 발부동 쳐요. 약속 다니면서도 문 앞에 왔다가도 도망가요.
교회에 들어오는 게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닌데 그만큼 사망에서 있다 생명의 길로 들어오려니까 얼마나 방해가 심하는지 못 가요. 약속은 다 해놔요. 철떡같이 약속했는데 그날의 시간이 안 돼. 주일날 그 시간에 뭘 다른 약속을 만들고 뭐 일을 만들지 못 오게 예배 와서 예수 영접하고 신앙을 갈 수 그 한 번 들어와서 교회 와서 신앙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한 번 딱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 두 번 세 번 딱 들어와요. 왜? 하나님 열어주시니까. 복음의 문이 열려주잖아요. 예수 복음의 복음, 복음의 길,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하니까 들어가요. 들어가서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어려우니까. 근데 두 번, 세 번, 1년, 2년, 5년, 10년 교회 일꾼이 되어 있어요. 왜? 듣고 배우고 익히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자꾸 읽고 배우면서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고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셔서 성경의 이 아름다운 진리를 어려우지만은 또 교육하고 배워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실한 청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왔잖아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얼마나 들어오기 힘들어요. 와서 정착만 하면 돼요. 와서 주님 앞에 말씀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이 다 하나하나 열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자, 26절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복음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은총이 되니까요. 그래서 거룩한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 되기를 세상에 빛되고 소금 되어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들 참 좋은 성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2024년 12월 1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잘 행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올 때 모두 주님께로 인도받는 복음의 전도자들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